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되게 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전해주면서 특별히 본 자식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유대인들은 버려진 자의 방불한 자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으나 메시아이신 그분을 믿지 않았습니다. 태반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분 앞에 영광 돌리고 모셔드리지 못했습니다.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약 2000여 동안 세계를 유랑하는 백성들이 되었죠. 나라 없이 살았던 서름과 압박과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참 두렵고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여정을 살아가면서도 죄 짓고는 못 산다 그러지 않습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사망 권세를 가지고서 우리를 지속적으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로마 궁정이 못 박았다기보다도 빌라도가 예수님을 잘못된 심판으로 말미암아 죽게 했다기보다도 사실은 그 본 자식들, 본토에 먼저 택함을 받은 유대인들이 소리를 높여 광장에서 바라바는 살려주고 예수는 죽이라고 했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마음 상한 자를 회복시켜주시고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분의 사랑을 전부를 쏟아서 택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시고자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의 값을 통해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손을 내밀었지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버리운 자의 방불한 자가 된 것이죠.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핍박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했을 때 예루살렘의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추종하면서 주님 앞에 선대 드리기를 원했죠. 그때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여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죠. 왜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본 자식들, 본 형제들, 본토 동족들인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치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그 죄값이 얼마나 클 것인지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고의 말씀이기도 했죠. 얼마 되지 않아서 로마의 디도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하는데 AD 70년에 군사들을 이끌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이 초토화됩니다. 온 성에 불타고 성전도 파괴됩니다. 그리고는 세계 속에 유랑하게 되는 백성들이 되지 않습니까? 나라를 잃고 서름과 압박과 고통 가운데 모든 것을 송두리째 빼앗기면서 살아가죠. 여러분 참 절망감이 드리워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지금은 버린 자의 방불하고 지금은 생명의 말씀을 전해도 그것을 받지 않고 거부하면서 세상으로 달려가고 있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불러 들으실 것이라고, 자신의 동족들을 택하여 부르셔서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도 나타납니다만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름을 받았다고 했죠. 13절 보세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택한 백성들, 선민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핍박하여 죽게 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사랑의 손길을 이방인들에게도 돌렸습니다. 그 중심의 무대에 서서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죠. 이 바울이 이 하나님의 섭리적인 관점에서 동족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자신의 심정을 잘 토로하고 있습니다만 내 민족, 내 동족들이 구원받기를 늘 소원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이들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실까? 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13절 14절에 시기 날 만큼 시샘이 발동되도록 하려고 하셨다 그랬어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앙망하고 돌아오고 구원받고 복된 역사를 살아가는 것을 보고,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구나.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고 약속대로 메시아를 보내주셨도다. 그러나 우리가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도다.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할 시간차를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반드시 이들을 부르신다고 했죠. 그러면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자기의 심정을 전했던 뜻을 전해주고 있죠.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버리실 리 없지. 자, 성경에 봐라. 엘리야가 뭐라고 말했는지. 환난과 핍박 중에 바알에게 무릎 꿇고, 그리고는 하나님을 떠나고 제단을 회파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 저만 남았습니다. 다 바알에게 무릎 꿇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어떡합니까? 저 혼자 남았다니까요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더냐? 아니다 엘리야야, 너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너 말고도 7천인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 7천인을 남겨두었다. 네가 생각하기에는 바알에게 무릎 꿇고 다 떠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내가 쓰고자 하는 사람, 택한 사람 7천인을 지금도 남겨두었으니 네가 그들을 목도하고 보리라. 자, 엘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방자하고 교만하게 생각하지 말고, 너 혼자 일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너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때론 너 말고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나타내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이 두 가지의 의미 부여가 있죠. 첫째는 택함받아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일하는 자들이 교만하지 않게 하며, 둘째는 약속의 자녀 택한 족속들은 하나님께서 절대 버리시지 않는다는 믿음과 소망을 갖게 한 것이죠.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과 보증의 말씀을 주신 것처럼 장차 이 유대인 백성들도 택한 동족들도 언젠가 때가 되면 분명히 불러주시리라. 여러분,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우리 기독교 이 교회가 세워지기보다도 유대교가 계속 지금도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믿음의 크리스찬들이 많지 않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이제 최근에 들어서 급물살타게 막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래서 3만이 넘어가고 이제 4만을 바라보면서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참 시초에는 그래도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이 나가서 전했을 때 그냥 몇백 명, 몇천 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회개하여 주님 앞에 돌아오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고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이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언제입니까?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당시에 땅끝은 스페인이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땅끝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경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방인의 수가 차면, 그때가 되면 본 자식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구원시키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세계에 지가 있고 깨어있는 사람들은 오늘 로마서 11장 25절과 26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여러분들이 똑똑히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무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돌아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가 아닐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외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의 주님께서 오실 날이 불현듯 이제 더 가까이 왔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죠. 자, 보십시오. 그러면서도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자, 17절 후미에 보세요.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여러분, 우리가 접붙인다는 것은, 자, 본래 이 나쁜 나무는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좋은 나무에는 좋은 열매가 맺혀져요. 이 나쁜 열매는 장점은 있습니다. 병충해를 잘 입지 않고 아주 견고하고 강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장점과 장점을 플러스 알파 시키기 위해서 접붙임을 하죠. 그래서 별 볼 일 없고 좀 열매도 좋지 못한 나무가 있으면 거기에다가 좋은 나무 가지를 갖다가 접붙임을 하죠. 좋은 나무에다가 나쁜 가지를 갖다가 접붙임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쁜 것이라고 하지 않아도 좋은 것에 접붙임을 받으면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접붙임의 원리죠. 이방인들은 본래 버리운 자식의 방불이었습니다. 소망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 그들의 조상은 믿음이 없이 세상으로 나가고 우상숭배로 나가서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부터 새 사람이 되고 삶이 열매를 맺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되었는데, 이것을 가르쳐서 접붙임을 받은 이방인들이다. 너희들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잊지 말고 늘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죠. 그래서 20절과 21절의 말씀이 있어요. 자, 20절 같이 읽습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원 가지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는 원가지에 접붙임을 받은 자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이 원가지 유태인들도 잘못하면 본 자식들도 하나님이 책찍하고 심판을 하는데 하물며 이방인인 너희도 마찬가지야. 그러니 교만하거나 방자하지 말고 구원받았다는 사실, 예수 안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택한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늘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살아가라는, 어찌 보면 경고의 말씀, 또 다른 의미로 보면 축복의 말씀을 나타내 주신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접붙임을 받은 자의 방불한 자입니다. 자격 없는 자인데 자격 있는 자로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속사에게는 헛된 것이 없고 후회함이 없고 쓰이지 못할 것이 없고 하나님이 다 귀하게 세우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셔서 만천하에 있는 온 족속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에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 중국을 소외시하고 러시아도 참 손가락질하면서 저런 사람들은 좀 하나님이 심판 안 하시나,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서 불쑥불쑥 나올 수 있죠. 적대적인 감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복음주의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철이 없고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에는 편협적인 생각 속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만천하에 모든 족속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32절로 가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32절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곧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버려서 내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편협적인 마음, 또 인색한 마음, 육신의 생각 때문에요,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알지 못하고 마치 요나처럼 그 박렁굴에 그 그늘에서 쉴 때는 막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그늘을 주셨다고. 그런데 그 박렁굴 그늘을 바싹 마르게 하니까 불평하고 투덜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온 그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야, 너 박렁굴 하나가 이렇게 말랐다고 해가지고 네가 투덜거리면서 불평하고 그러는데, 하물며 니느웨 사람들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12만이나 되는 그 영혼이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생명이 귀하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인데, 네가 그것도 알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했지 않느냐. 니느웨 백성들은 저 박렁굴보다도 더 귀하니라. 하나님께서 요나를 깨닫게 하신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은 천하보다도 귀한 자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한 생명이요 파리 목숨보다도 못하게 그렇게 여기는, 참 세상 사람들이 악해지니까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36절 결론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자, 바울은 오늘 11장 말씀을 통해서 한편에는 씁쓸했죠. 왜 그랬습니까? 동족들 문제 때문입니다. 그러나 약속의 말씀을 다시금 되새김질하면서 그렇지, 내가 지금 실망하고 있을 때가 아니지. 이방인이라도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저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그 구원의 수가 차면, 때가 되면 우리 사랑하는 동족들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은 온 천하의 만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구원받기를, 모두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그 사실 때문에 바울이 힘을 얻고 나가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처럼 그런 큰 믿음을 갖고 마지막까지 충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가정에서 같은 생각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친속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세계 모든 족속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날까지 복음의 진수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사랑하는 교우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